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 7주 정도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7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세 지말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말세의 끝자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한 가지 이루어질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탁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난리와 소문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가운데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에녹. 그의 이름의 뜻은 헌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365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360 동안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의 아들 무드셀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땅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제 머지 않았어. 그러니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평생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노아입니다.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고 심지어 자기의 이름이 내가 죽으면 끝이 온다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노아에게 그의 손자에게 정말 주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훈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69세를 다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해에 홍수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그 복음을 듣고 10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가 만든 게 뭐였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좀 미쳤다고요. 왜일까요? 햇볕이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심판이 있냐고. 이렇게 먹고 그리고 살고 그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즐기기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무슨 마지막 때가 오냐고 절대로 믿지 않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고 마지막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서 타락에 빠져서 그들은 예수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살다가 멸망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때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깨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재림을 준비하는 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에 여러분 7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더 많았겠죠.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샘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어요. 이 계시는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들이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너무 핍박과 그리고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그 핍박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주셨지만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7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그것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순환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포나 어떤 공문 그리고 우편물들을 이렇게 그 이동하는 그 수단 가운데에 그렇게 교회가 7교회에 이 말씀을 이제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깨닫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에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 네로 다음이 누구냐면 이 도미티안, 우리는 도미티아누스라고도 알고 있죠. 이 도미티안 황제, 그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라, 내가 신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여러분 황제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없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했죠.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 속에 여러분 순교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 때 붙잡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사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붙잡혀서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미티안 황제가 그를 죽이지 못하고 반모섬에 유배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반모섬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당시 정치범 수용소처럼 이 정치범들을 가둬두었던 그런 곳이 바로 반모섬인데 이 바위로 되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은 살기가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던 이 반모섬.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7 교회에 대하여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교회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 반모섬에서 살다가 90세 이상 여러분 사실은 사도 요한이 살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반모섬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그는 여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교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수님의 계시였죠.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번 주 암송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고 우리 주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깝다라고 지금 또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워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살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아침 예배를 통해서 잠깐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즉 터키죠. 그 셀축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것인가? 바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 교통과 문화와 경제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에게해에 붙어 있었던 그러한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뭐 경제와 문화가 발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세운 겁니다. 저는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가 터키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그 당시 2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세우고 있었던 그 기둥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고요.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에 가게 되어지면은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도 지금 여러분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의 숭배 가운데에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신다. 여기서 이 7뼈는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를 지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7 금촛대. 이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 당시 7교회가 있었죠. 더 나아가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설명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목회자와 성도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의 중심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십니까? 주님의 나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먼저 칭찬을 받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2절부터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 타락한 그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정말 난무했던 그곳에서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롭게 일을 하면 피곤하지요.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함을 뛰어넘어서 피 흘릴 정도의 심각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 흘릴 정도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다. 이 사랑의 헌신, 사랑의 수고를 예수님께서 알고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척교회에 와서 성도도 많이 없는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핍박받는 그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은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칭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가 참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 여러분 그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당시 거짓 선지자, 사도 아닌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6절에 보면 여러분 니골라 당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 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요,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니골라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보면 7집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 이 니골라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 이후에 이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당이 어떤 당이었냐면은 이제 구원파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이 구원파는 여러분 영지주의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이 구원파,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구원파는 뭐냐면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떻게 사든지 간에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내가 막 살아도 구원받았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전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여러분 혹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구원이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막 살아도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이 될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화인데,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이 믿음을 지켜야 그것을 진정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니골라당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해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해놓고 내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 죄를 범하며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겁니다.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확인하셔야 돼요. 천국문에 입성할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얼마나 똑똑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돈 많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 보는 것 아닙니다. 너 믿음이 있었니?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여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니골라당을 여러분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가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 가운데에 그 주님을 사랑했던 첫 번째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들,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을 가졌던 성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성도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 타락한 에베소에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몸된 이 교회를 정말 온전히 섬겼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들, 그것이 그들의 첫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버린 겁니다.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더 이상 그것이 본인들에게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했던 그것보다 지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 성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구나. 너는 교회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탁월하구나. 주님이 그런 것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게 뭐라 그러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처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지금도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소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 교회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인간의 뜻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있어요. 이런 첫사랑을 가진 자들이 2명 모이고 3명 모였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무너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게 아니죠. 버려버린 수많은 성도를 소유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결론은 역사에서 아예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과거의 열심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마세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는 과연 주를 향한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5절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내 첫사랑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떨어졌다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의 믿음이 떨어진 그 자리를 언제 떨어졌는지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나의 믿음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나의 신앙 상태가 언제 이렇게 나태해졌습니까? 두 번째 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회개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냥 눈물 흘린 것이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무 평안하게 잘 살고 너무 정말 소유하는 것도 많고 살만 해도 그게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다시 가지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회복하는 이 방법만큼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옷을 찢고 내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방법, 성도가 사는 방법, 우리 자녀가 사는 방법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